오늘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도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를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옵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는 매주 목요일에 비전스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자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13명의 교수님들이 열심히 목요일날 2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여자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 이 강좌를 신청하기 전에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실장님, 제가 이번에 꼭 비전스쿨을 하고 싶은데 제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교수님은 여자 교수님인데 간호과 교수님입니다. 간호과는 우리 의정부 제1캠퍼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두천 제2캠퍼스에 있습니다. 그런 이 교수님은 집은 의정부이신데 근무는 매일 동두천으로 가야만 하는 겁니다. 이 교수님에게는 5살짜리 아이가 있고 2살짜리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가 둘이에요. 정상적으로라고 한다면 올해부터 딱 비전스쿨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남편이 부산으로 발령이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부산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매주 금요일 업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저희 제자훈련 비전스쿨은 목요일 강의입니다. 너무 하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왔습니다. 이 교수님의 성함이 조금 성서적인 이름이라 저는 믿음의 가문에서 성장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가정에서 그냥 혼자 다니는 교수님이에요.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교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첫 시간만 저에게 특별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보충 수업을 해주시면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첫 시간을 보충 강의로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랬더니 매주 남편이 목요일날 올라와서 아내가 제자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그리고 다시 금요일에 내려가서 근무를 하고 다시 올라오기로 했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이들이 큰 것도 아니고 이제 5살, 2살짜리 아이들을 두고 있는 엄마가 낮에는 다른 사람에게 아이를 맡기고 밤에 돌아와서 이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될 엄마가 이 비전스쿨을 위해서 결단하고 목요일을 비운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 교수님이 너무 예쁘고 너무 감사했어요. 교수님이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일단 실천하고 해보십시오. 라고 했어요. 첫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교수님이 또 전화를 하셨어요. 실장님, 우리 남편이 오늘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시간부터 열심히 이분이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과제를 해오는데 이런 분이 얼마나 열심히 할까요? 교회에서 동일한 교재로 여러분들이 양육반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하고 수준이 달라요. 열심히 성경을 읽어오고 열심히 독서 레포트를 해오고 다 정리를 해서 아주 세밀하게 나눕니다. 또 얼마나 강의를 열심히 듣는지 몰라요.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분을 바라보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축복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딱 저런 사람일 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교수님과 같은 아주 특별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분은 우리 교수님은 저로부터 칭찬을 받는 분이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말로 칭찬한 여인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모세도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또 하는 다윗도 있습니다. 베드로 또한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 수제자에 속한 제자이죠. 모두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공개적으로 너의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하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놀랍게도 이렇게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을 들은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율법학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가나안 여인,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으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를 당하고 그리고 무시를 당했던 철저히 주변인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교회 주류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교회 주변에서 맴도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출신이 문제가 아닙니다. 배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학벌이 그리고 재산이 여러분의 과거가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하는 것, 찾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여인을 통해서 주님이 칭찬하는 믿음은 과연 어떠한 믿음인지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칭찬받는 그녀의 믿음은 절박함 속에서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이었습니다. 22절에 말씀합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했습니다. 이 여인의 상황은 매우 긴박하고 절망적입니다.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무너졌습니다. 아마도 어머니의 마음은 더 찢어졌을 것입니다. 어떤 부모이든 자식이 아프면, 자식이 잘못되면 가슴이 무너집니다. 자신의 모든 삶이 다 무너지죠. 내 몸이 아픈 것보다 자녀의 아픈 것이 훨씬 더 고통스럽게 다가옵니다. 그녀는 이 자녀를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아마도 다 해 보았을 것입니다. 민간요법도 다 써봤을 것입니다. 용하다고 하는 모든 의사도 다 찾아갔겠죠. 그리고 용한 종교인들도 아마 찾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인간의 한계 앞에 서게 될 때 비로소 그녀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주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많은 인생의 문제와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성도들은 이러한 간절함이 없습니다. 이만한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지도 기도하지도 않죠. 누구든지 문제는 가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육체의 질병의 문제도 가지고 있고 자녀의 문제도 가지고 있고 죽음과 같은 두려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달려오지 않습니다. 알고는 있다고 말하는데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불평만 합니다. 원망만 늘어놓습니다. 사람 탓만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직장의 상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제 한 20여 년간 오랫동안 아주 처절한 인생의 험난한 삶을 살았던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이분이 자신의 걸어왔던 이야기를 쭉 저에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대요. 처음에는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생각했대요. 처음에는 내가 지극히 운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대요. 약에 의지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해볼 수 있는 그리고 가능성이 있는 권면하고 조언하는 그 유력한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점점 더 악화되고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20여 년간 고단한 인생을 보내고 난 이후에 지금은 훨씬 경제적으로 좋아졌지만 그런데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을 이겨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대요. 내 힘으로는 내 마음을 이겨낼 수가 없구나, 지켜낼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야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자신의 삶을 세워주심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통스럽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고통을 측은히 여겨달라고 주변 사람들이 이해해달라고 자녀도 부모도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고통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불평만, 늘 원망만, 늘 사람 탓만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칭찬받는 이 여인은 담대히 주님 앞에 자신의 이 문제를 가지고 갔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결코 포기하지 말고 팔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 모든 문제를 주께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칭찬하는 믿음의 사람은 이 전망을 믿음의 시작점으로, 믿음의 출발점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칭찬받는 그녀의 믿음은 침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그녀의 간절한 간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22절에 그녀의 간구함을 보십시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했어요. 얼마나 애절합니까? 얼마나 깊은 절규와 고통이 있습니까? 얼마나 깊은 절망이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사랑의 주님이, 능력의 주님이 자신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지금 침묵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많습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힘들 때, 여러분이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주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상황을 바꿔주지 않는 절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기도를 해보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응답이 없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고민들, 그런 경험들을 우리 모두가 다 갖고 계시죠. 거절은 차라리 분명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침묵입니다. 이 침묵은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이 침묵은 사람을 시험 들게 하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이 침묵의 문제를 가지고 결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더욱더 간절히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하늘의 문이 닫혀 있는 것 같은 절망의 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을 만한 그런 절망의 상황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수십 년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여러분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그때 웬만한 사람들은 다 믿음을 버리고 웬만한 사람들은 다 시험에 들고 웬만한 사람들은 기도를 멈춥니다. 예배를 쉬게 되지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넓은 길로 그리고 넓은 문으로 향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녀를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보내소서.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그녀를 물리쳤지만 그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소리를 지르고 주님을 따라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더 모욕적으로 말합니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릅니다. 저 여자를 보내시죠. 우리가 보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내십시오. 라고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었습니다. 대부분 웬만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중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조금 신실한 사람들이 이런 여러분에게 서운한 일이나 서운한 행동이나 말을 할 때 대부분 시험에 들죠. 그러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죠. 구원 때문에 교회에 오기 때문이에요. 그녀가 오늘 이 예수님의 침묵 앞에 이 제자들의 모욕적인 언사 앞에 왜 물러서지 않았을까요? 그녀는 왜 기분도 없을까요? 감정도 없는 것일까요? 왜 그토록 그녀는 이런 모욕적인 행동 앞에서도 예수께 자신의 문제를 더욱더 간절히 가지고 나온 것일까요? 딸을 살려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체면보다 더 절박한 것이 딸의 구원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어떤 모욕에도 어떤 수치에도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갔던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감정에 요동치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침묵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계획이 있겠지. 주님의 뜻이 있겠지. 주님이 언젠가 때가 되면 높이시고 응답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거절이 아닙니다. 침묵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만들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깊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식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한나는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한나는 오랫동안 분인나의 조롱 속에 울며 기도했습니다. 해마다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정도 되면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한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녀에게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한나의 눈물이 찬양으로 바뀌었고 한나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그 한나의 눈물과 기도 이후에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방탕한 아들을 위하여 수년간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아들은 쾌락에 빠졌고 세상의 철학에 방황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 어거스틴은 회심하게 되었고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래 걸린 기도는
실패한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가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늦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자녀들을 위한 수많은 어머니들의 아버지들의 탄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절규하지 않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애통함으로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처럼 타락한 아들의 회심을 위하여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지도 않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 문제가 어떠하든 오늘 우리는 칭찬받는 이 여인처럼 주님의 침묵 속에서도 주님의 무반응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녀의 믿음이 이렇게 칭찬받는 믿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는 주님 앞에 거듭거듭 나와서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돌아오는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괴인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말입니다. 상처가 깊이 오래 남을 말이죠. 더구나 그냥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자신의 소망이고 자신의 구주이고 자신의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향하여 개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녀에게 줄 것을 개에게 줄 수 없다라는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부산의 모 목사님이 거친 언사를 사용해서 결국은 한 총회의 부노회장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담임 목사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모욕적인 언사를 써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사람도 아닌 목사도 아닌 예수님이 그녀의 간절한 애통한 그 부르짖음에도 이런 모욕적 언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여기서 시험 들었다고 하죠. 여기서 삐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서운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27절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대답을 쉽게 풀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으로부터 그러한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에게 그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시면 충분합니다. 라고 지금 그녀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이렇게 예배하고 주님의 일꾼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례교인이 되고 여러분이 직분자가 된 것, 여러분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격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은혜로 택하셨고 은혜로 자녀 삼아주셨고 은혜로 구원하시고 은혜로 직분자로 삼아주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를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의 무가치함을 드러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요. 내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하고 내가 율법의 박사요. 이렇게 경건하게 산 사람이요. 라는 것을 자랑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자랑이 아니라 맞습니다, 주님. 저는
개 같은 이방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저에게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실 수 있으면 주십시오. 라고 그녀는 지금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 보면 항상 겸손한 사람들이죠. 항상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주인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중에 기도가 막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꽤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꽤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낮은 자리로 임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반면 세리는 멀리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그는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은혜는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임하지 아니하고 낮은 자리로 임하는 것입니다. 존 뉴턴은 노예 무역상이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야망과 욕심을 위하여 팔아넘겼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폭풍을 치는 바다 위에서 그는 결국 죽게 되었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그리고 회심하고 난 이후에 그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 유명한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칭찬하시고 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녀가 이렇게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네 번째 이유는 작은 은혜도 크게 붙드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떡 한 덩이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부스러기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스러기만한 능력이 내게 임해도 충분히 내 딸의 문제, 나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는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옷깃만 스치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한 방울이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은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아주 큰 것을 좋아해요. 교회에서 뭔가 큰 이름을 내기를 원하고 사람들은 여러분을 인정해 주기를 원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자로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그녀는 주님 앞에 간절한 믿음으로 엎드립니다. 주님의 그 부스러기 은혜, 그 한 자락의 은혜라도 주님이 주시기만 하면 자신의 생의 모든 문제는 온전히 회복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병이어로 어떻게 5,000명이 먹고 12광줄이나 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허황된 기적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오병이어를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오병이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큰 기적과 큰 응답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작은 은혜라도 베풀어 주십시오. 그 은혜면 충분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그 은혜 속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레스텐 붐 여사가 있습니다. 그녀는 당시 포로수용소에서 참으로 험난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홀로코스트 당시 수용소에서 그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버티림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은 날마다 이 코레스텐 봄에게 하루하루 버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건강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분이 계신가요? 여러 날을 간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버티림을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 중에 있으십니까? 속히 나에게 엄청난 경제적인 부와 영광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매일매일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나님, 하루하루 우리 가족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게 해주셨던 것처럼 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넘치는 복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 그녀가 이토록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응답을 받아내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2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했습니다. 마침내 주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라고 말합니다. 이 호칭에는 그녀를 향한 존중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전에는 개로 여겼던 그 여인이 물러서지 아니하고 주님의 그 간절한 은혜와 사랑을 구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향하여 여자여 라고 선포했습니다. 너의 믿음이 크다 라고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설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까? 라는 것을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생각하며 사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는 피할 수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을 잘못된 시각으로 평가하고 판단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정당을 지지하고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두었는지도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났고 얼마나 많은 영광을 이 땅에서 누렸는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가장 초라하고 부끄러운 모습일지 모르겠어요. 주님 앞에 서서 자랑했던 저 바리새인과 같은 꼴이겠죠. 그런데 그녀는 주님 앞에 여자여 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고 너의 믿음이 크도다 라는 칭찬을 받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딸이 즉시 나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비가 오지 않던 땅에 비를 구했습니다. 1번, 2번, 6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같으면 이 정도면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7번째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고 큰 비가 그 땅에 임했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응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물러서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학벌을 칭찬합니다. 재산도 칭찬하고 능력도 칭찬하고 성공도 칭찬합니다.
우리 아들, 딸이 잘 되는 것, 우리에게 큰 자랑이고 긍지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칭찬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평가를 받는다면 우리의 삶은 실패한 인생이고 잘못된 삶을 산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았을 때 아들아, 딸아, 너의 믿음이 크도다 라는 칭찬을 들어야 우리가 인생을 참으로 잘 산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처럼 절박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침묵해도, 하나님이 구름 한 자락을 띄워주지 않더라도 결코 물러서지 마십시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작은 은혜라도 붙잡으십시오. 그때 우리가 주님의 선언을 듣게 될 것입니다. 너의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